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왠지 집안이 무겁고 가족들이 자꾸 다투고 하는 일마다 자꾸 어긋나는 느낌 말이에요. 요즘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고 혼자 속으로 사귀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갑자기 가족 중 누군가 아프거나 오랫동안 잘 지내던 이웃과 뜻밖의 불화가 생긴 적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애구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채는 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피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곳에서 자란다. 그러나 작은 등불 하나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가느니라.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 가정의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상한 때가 있습니다. 딱히 큰일이 난 것도 아닌데 집안 공기가 무언가 달라진 느낌. 식구들이 말 한마디 주고받다가도 불쑥 날이 서고 밥상 앞에서도 웃음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잘 쓰던 물건들이 괜히 자꾸 부서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십니다. 우리 집은 원래 조용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랑 매일 싸우게 됐어요. 자식도 말을 안 듣고 일도 자꾸 꼬이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무섭기까지 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고 사업이 안 풀리고 좋게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니까 이게 애군인가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삶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 있고 막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히는 흐름이 시작될 때에는 반드시 그 앞에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징조를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 원래 가끔 이럴 때 있잖아 하고요.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징조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지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선의 어느 늦가을 단풍이 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해안선사의 암자마당에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이름은 도명이었는데 평소에는 단정하고 차분한 청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얼굴이 몹시 어두워 보였습니다. 도명은 스승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해안선사는 말없이 차 한 잔을 따라 도명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무엇이 무서우냐? 우리 집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즘 부쩍 다투십니다. 그 두 분이 평생 그렇게 자주 다투신 적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오랫동안 키우던 닭이 이유도 없이 죽었고 형님이 하시던 일이 갑자기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놓은 매화나무가 이 계절도 아닌데 갑자기 잎이 지고 스승님, 이것이 애군의 징조입니까? 저희 집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도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가족들이 다치거나 아프게 될까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한 번 크게 지나갔고 낙엽 몇 장이 마당을 쓸고 갔습니다.
해안선사는 오랫동안 도명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만에 해안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너는 지금 애군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데 묻겠다. 애군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도명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나쁜 기운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선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니라. 애군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애군은 집 안에서 자라는 것이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각해 보거라. 강물이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썩습니다. 그렇다. 집안의 기운도 같으니라. 가족 사이에 말이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고마움이 막히고, 사랑이 막히면 그 집안의 흐름이 멈추는 법이다. 그리고 흐름이 멈춘 자리에서 애군은 싹을 틔우느니라. 도명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에서 징조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집안에 막힌 기운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다. 가족들이 다투는 것, 하는 일이 어긋나는 것, 물건이 자꾸 망가지는 것, 이런 것들은 하늘이 보내는 벌이 아니다. 이미 집안에서 무언가가 막히고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이니라. 도명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호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그렇다. 불이 날 때 연기가 먼저 피어오르듯 애군이 깊어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가 먼저 나타나느니라. 그 신호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끌 수 있느니라. 산바람이 솔잎을 스치는 소리가 잠시 들렸습니다. 도명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 신호, 즉 징조는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해안선사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집안에서 감사하는 말이 사라질 때니라. 감사하는 말이요? 그렇다. 어떤 집은 밥상 앞에서 잘 먹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마디가 오간다. 그런 집은 따뜻하다. 그런데 어떤 집은 밥을 함께 먹으면서도 누가 해줬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말이 없어지는 집에서는 마음도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기운도 식으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집안이 어지럽고 물건들이 제자리를 잃을 때니라. 물건이요? 그렇다. 집은 살아있는 것이다. 오래도록 정성을 다해 가꾸면 그 집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런데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이고 쓸지 않고 닦지 않고 물건들이 뒤엉켜 있으면 그 집의 기운도 함께 엉키느니라. 청소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니라. 셋째, 가족 사이에 원망이 쌓일 때니라. 서운함을 말하지 못하고 미움을 사귀고 억울함을 참다 보면 그 감정이 집안 공기에 배어드느니라. 넷째, 집안 어른의 기운이 꺾일 때니라. 어른이 길을 잃고 웃음을 잃고 말수가 줄면 그 집 전체가 기울기 시작하느니라. 어른의 기운은 집안의 기둥과 같으니라. 도명은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듯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희 집에도 그 징조들이 있었군요. 선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고 지나갔습니다. 도명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모두 우리 탓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해안 선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그것이 첫 번째 오해이다.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느니라.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계절이 바뀌면 날이 차가워지듯 삶에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흐름도 있느니라. 그것을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면 그 또한 병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애군의 징조가 나타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니라. 내가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집안을 소홀히 대하지는 않았는지, 마음속에 원망을 쌓아두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두 번째 오해는 이것이니라. 징조를 보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도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포가 오히려 나쁩니까? 그렇다. 두려움은 판단을 흐리게 하느니라. 우리 집에 애군이 들었다고 무서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면 오히려 집안의 기운은 더 무거워지느니라. 세 번째 오해는 징조를 무시하고 별일 없겠지 하고 넘기는 것이니라. 연기가 나는데 불이 없을 리 없다. 신호를 보고도 외면하면 그 불은 조용히 번지느니라. 도명은 깊이 반성하는 눈빛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 오해를 모두 범하고 있었군요. 이제 알았으니 다르게 할 수 있느니라. 구름 한 점이 해를 잠깐 가렸다가 흘러갔습니다. 스승님, 징조를 알아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안 선사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 한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마당을 보거라. 낙엽이 쌓여 있지. 저것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습기가 차고 나중엔 더 치우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다. 애군의 징조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니라. 쌓인 것을 걷어내는 것이니라. 첫째, 말부터 바꾸어라. 집안에서 하루에 한 번씩 가족에게 고마운 말을 전하거라. 밥 잘 먹었소? 오늘 수고했소? 덕분에 편안하오. 이 작은 한마디가 막힌 기운을 열어주느니라. 도명은 조용히 받아 적듯 들었습니다. 둘째, 집을 쓸고 닦아라. 특히 집안 가장 깊숙한 구석, 오래 손이 닿지 않은 곳부터 시작하거라. 먼지를 터는 것은 묵은 기운을 떨치는 것과 같으니라. 셋째,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라.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니라.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이 그 집의 기운을 살리는 것이니라. 넷째, 집안 어른의 웃음을 되살려라. 어른이 길을 차리도록 곁에서 살뜰히 모시거라. 어른이 웃으면 그 집에 빛이 드느니라. 도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것들이 진짜로 애군을 막을 수 있습니까? 너무 소박한 것들 같아서요. 선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 댐도 처음에는 작은 돌 하나가 막은 것이니라. 집안의 기운도 작은 정성 하나에서 돌아서느니라. 해가 산 너머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암자 처마 끝에서 바람이 풍경을 살며시 흔들었고 그 청아한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잠시 흘렀습니다. 도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집안의 기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복이 원래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안선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명아, 복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넉넉하게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니라.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짓는 것이니라. 도명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복이 하나 쌓이느니라. 집을 정성껏 돌볼 때 복이 하나 쌓이느니라.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할 때 복이 하나 쌓이느니라. 내가 힘들어도 어른 앞에서 미소를 지을 때 복이 하나 쌓이느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애군이란 것은 복을 짓지 않은 자리에서 자라는 것이군요. 바로 그것이니라. 선사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집안에 애군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복을 짓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니라. 매일 작은 복을 쌓는 사람의 집에는 애군이 들어설 자리가 없느니라. 도명은 두 손을 모은 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것이 천천히 풀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날이 거의 저물어갈 무렵 해안선사는 도명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거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가족에게 좋은 말 한마디를 할 것을 먼저 마음에 정하거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오늘도 잘 있어라. 오늘 하루 수고해라. 이 한마디가 아침의 기운을 만드느니라. 낮에는 집 안 한 곳을 정해 닫고 쓸어라. 매일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잊지는 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집의 구석진 곳을 손으로 쓸어주는 사람은 그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니라. 그 사랑이 기운을 살리느니라. 저녁에는 하루 동안 서운했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거든 그것을 품은 채 잠들지 마라. 잠들기 전에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한번 용서하고 눕거라.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그래도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하고 한 번만 생각해 주거라. 도명이 말했습니다. 하루 5분도 안 되는 일들이군요. 그렇다.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매일 꾸준히 하는 작은 정성이 집안의 기운을 가장 크게 바꾸느니라. 거창한 의식보다 조용한 일상의 정성이 집을 지키느니라. 어느덧 저녁별이 하나둘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승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오늘 이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해안선사는 도명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잊지 마라. 첫째, 애군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막힌 기운이 자라는 것이니라. 둘째, 징조는 반드시 먼저 나타난다. 말이 사라지고, 집이 어질러지고, 원망이 쌓이고, 어른의 기운이 꺾일 때가 그 신혼이라. 셋째,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마라. 두려움은 기운을 더 무겁게 하고, 외면은 불을 키우느니라. 넷째, 작은 것부터 바꾸어라. 말 한마디, 청소 한 번, 손 내밀기 하나가 집의 기운을 돌리느니라. 다섯째,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짓는 것이니라. 작은 정성이 쌓여 복이 되고 그 복이 애군을 막는 울타리가 되느니라. 여섯째, 일상의 꾸준한 정성이 가장 강한 수호이니라. 아침에 따뜻한 말 한마디, 낮에 청소, 저녁에 용서, 이것이 집을 지키는 진정한 힘이니라. 도명은 눈물을 훔치며 암자를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와 달리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집안에 무언가 어긋나는 느낌이 드신다면 겁먹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호입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집에, 당신의 가족에게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